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고라자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고라자손 그러면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고, 고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악명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반역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250명하고 합해서 모세를 향해 대적했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땅이 갈라져 다 몰살시킨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와 그 사람들이 떠나라, 저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 머릿속에는 고라라 그러면 참 악한 사람, 그런 생각으로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라자손의 축복이라 좀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고라자손은 축복을 받은 후손입니다. 그럼 고라와 고라 후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고라자손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길에 바로 서 있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잘 믿고 싶죠.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 고라자손을 봐야 합니다. 먼저는 고라자손 이야기부터 하지요. 우리가 민수기 16장이 배경이 됩니다. 고라와 250명의 무리들이 모세를 향해 대적합니다. 너만 레위 지파 사람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너만 지도자가 되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할 바에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성경이 참 재미난 표현 하나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로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고 그러셨는데 저들은 돌아갈 핑계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아니냐 하고 정도로 대적을 했습니다. 그 대적한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왜 저들이 그런 죄를 짓느냐? 첫째는 저들이 어떤 계급의식에서 지도자를 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야. 모세는 너만 레위 지파 사람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너만 지도자로 대접을 받고 백성들이 이끌고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여기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참 이게 묘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직분의 어떤 위치를 생각지 아니하고 항상 동등한 위치에서 서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무질서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이 있는데 때로는 같이 맞먹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이것과 좀 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위치가 무엇이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직분자들 되시고 성도들 되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서 예수를 몇십 년, 몇백 년 조상 때부터 예수 믿은 모태 신앙을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고라자손이 반역하고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의 배경입니다.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민수기 11장 후반에 가면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모두에게 장로 70명에게도 예언의 영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250명과 장로 80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 은혜 체험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어. 우리도 예언의 영을 받았어. 왜 모세 너만 지도자로 자처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어떤 은혜 체험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난 누구보다 기도 더 생활 더 많이 하고 사람들이 묘합니다. 자기가 뭔가 우월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지도자가 뭐고 도전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은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이나 누이에게서도 그런 사건을 봅니다. 그들이 반발하다 결국 미리암이 문둥 환자, 나병 환자가 되지 않습니까? 친척이고 가지고 뭐 없이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은혜 체험 가지고 지도자를 향해 도전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들 언제나 목사도 겸손해야 하고 장로도 겸손해야 하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라 자손의 죄악입니다. 먼저 이렇게 선언해드리고 그럼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고라와 그 일당에서 떠나라 할 때에 이 고라의 후손들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어떤 길을 갈 때에 자식이 나는 못 갑니다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올바른 길을 서지 않았다 생각할 때 그들은 동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이에요.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니까 나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느냐? 바로 이겁니다. 거기서 고라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느냐? 저 사람이 내 친구니까 따라가 줘야 되느냐?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우리 거기서 판가름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아무리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갈 길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야. 이 길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야.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봤고 또는 손가락질하고 그 당시에 교회 제도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틴 루터가 힘을 얻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해지자 사람들이 루터를 존경하고 루터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루터 하면서 루터의 교회의 이름을 딴 교회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죠. 제발 부탁합니다. 제 이름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을 루터 교도라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십시오. 대체 루터가 누굽니까? 제 교리가 제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아는 거예요. 내가 루터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따라야 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 루터 개인적으로는 인기를 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루터는 신앙의 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에게로 간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 연설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굽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볼로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루터를 따르고 칼빈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기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온 세상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오직 예수만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런 분파적인 이름들에 연연하지 말고 모두 버리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리는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아침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어떤 흥분과 기대 속에서 늘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그것이 큰 축복이었던 거죠. 고라의 후손들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저들에게서 떠나라. 아버지지만은 할아버지지만은 우리는 떠납니다 하고 떠나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축복은 무엇이냐? 성전을 통한 은혜의 생활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한 은혜의 생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전부 거의 다 다윗의 시 나오고 때는 아삽의 시도 나오는데 고라의 시란 고라의 마스길이란 그 시가 12개가 나옵니다. 그 고라의 시를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압니다. 그게 축복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예수밖에 없었어.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시편 42편부터 나오거든요. 시편 42편 1절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먹을 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삽니다.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라 후손이에요. 여러분도 고라 후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시편 44편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내 생에 있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랑. 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내일 다음 주일 제가 할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일 뭘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돈. 처음에 우리 캐나다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회사 출근할 때 money. 돈. 여러분, 나는 종일 주를 찬송하였나이다.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시편 46편 1절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곧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참 귀한 표현들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84편을 소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제가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 제가 첫 주일부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설교해 오는 것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할 때 지난주 설교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 까름까름하네. 주의 전에 오를 때. 이번 주 설교는 뭡니까? 고라자손의 축복인데 고라자손은 주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만큼 가슴속에 하나님을 안고 살았어요. 오늘 시편 84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제가 예고를 안 해드렸는데 1절 보면요. 84편 1절 우리 본문 1절은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1절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 주의 계신 곳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이 사람. 정말로 예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밖에 없었고 말씀밖에 없었어요.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18살 되고 나니까요. 서양 사람들이 18살이면 성인 아니에요. 내가 18살인데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뭔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동네에 좀 고명한 어른이 계셔. 그래서 그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제 18살입니다. 전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내 생애를 어떻게 살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자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공부는 별로 많이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 우리 아버지가 양초하고 비누를 만들고 있었는데 저도 그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공부를 비록 못해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산다는데 내가 딱 자네에게 한마디 충고를 하겠네. 예, 뭐라고요? 말씀하십시오. 자네 이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네의 파트너로 한번 해보라. 예수님하고 동업해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생각해보고 사업을 하게. 그 대신에 자네 파트너니까 그 파트너에게 몫은 드려야 돼. 10분의 1은 파트너에게 드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사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의 파트너는 예수님이시다. 딱 써붙여놓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 크게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굉장한 성공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콜게이트예요.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아시죠? 그분의 성공, 예수님 나의 파트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파트너다. 그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자손이 내세운 것 항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시편 84편을 한번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것만 끝나지 말고요. 이 84편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뭐냐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아까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의 장막에 오를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1절이에요. 자기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셈의 곳이 됩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왜? 성전이니까. 그만큼 그는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교회 올라올 때에 어떤 마음의 흥분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까? 오늘 교회를 가야지 뭐. 습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나는 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 들으니까 너무 은혜돼요. 오늘 아침 우리 송 장로님 기도 얼마나 은혜돼요. 난 아멘이 그냥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도 한국처럼 지금 또 예배 못 모인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설교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들이 얼마나 좋아요. 예배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집에 가서 전화하세요. 아무개 집사하고 나 우리 지난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니 너무 좋더라. 당신도 가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먼저는 이 자리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 만약에 자리가 넘치면 말이에요. 법적으로 말하는 자리가 수가 넘으면 우리 아래층으로 내려가요. 오후에 들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라조선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 그러면서 이 84편에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는 뭐예요? 8절이 뭐라 말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9절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막아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 해도 여러분을 지키실 이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이 시편 84편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습관적으로 덜렁덜렁 하지 마시고 어떤 가슴속에 열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추를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을 주님으로, 여러분의 사업의 파트너를 주님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러시아의 문학가고 반체제 운동가를 했던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도 받았는데 1983년에 그가 영국에서 주는 말하자면 교회의 노벨상입니다. 템플턴이라는 1983년에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그가 수상을 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거의 한 70에 가까웠는데요. 1918년생이니까 83년이면 그 정도 되겠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럼 그의 나이를 따지면 거의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될 거예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러시아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 내 아버지나 아버지 대의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세기가 지나면서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그동안에 거의 질병과 고통으로 6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의 러시아를 바라볼 때에 나는 그때 그 어른들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나는 그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솔제니친의 말을 기억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제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시끄럽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면 혹시나 솔제니친이 한 그 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저는 첫 번째 여기 와서 설했던 설교 엘리멜렉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신앙의 곳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온 세상 장로교회 아름다운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래서 이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에 고라자손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